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한탄하셨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셨는데, 이 한탄하셨다는 말의 뜻은 후회한다, 동정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처럼 후회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의 의도를 변경을 하셨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시겠다 하신 것이 변경이 됐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악에 관영함,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없어가지고 심판으로 뜻을 돌이키셔서 인간을 징별하시고 죄를 청산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노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한탄하신 결과 망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한탄하실까? 하나님 한탄하실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칭찬하실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꼭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아유, 저거 은혜 베풀었더니 처짓하고 있어. 한탄하실까? 아니면은 내가 저에게 이런 걸 주었는데 저는 그거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칭찬을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원인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원인.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 한탄 원인.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탄식하고 책망하고 야단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대로만 선다면은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게 혼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혼합. 이 혼합이 뭐냐 하게 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뒤섞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사람의 딸들. 근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100% 이해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셋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셋이라는 그 자녀들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천사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셋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볼 때에 좋지 아니하는 후손들, 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혼합이 됐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혼합이 됐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에다가 내가 세상적인 욕망, 어떤 세속적인 것, 이것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게 혼합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천주교회를 천주교 신자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천주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타락한 음녀교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녀교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보느냐 할 때에 요 천주교회가 뭘 플러스 시켰어요? 세속적인 걸 자꾸 플러스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혼합이 되면서 천주교회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천주교회를 음녀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혼합이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더라. 뭐가 되더라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지만 고등어라는 놈들은 고등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여름 되면 빨리 썩잖아요. 그죠? 고등어가 굉장히 빨리 썩는데 이 싱싱한 고등어에다가 싱싱한 데다가 썩는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싱싱한 놈도 변질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있다고 단정하면 좀 욕들을 잃을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독교에도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혼합이 될 때에 변질이 되는 이걸 볼 때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 변질되는 요소.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정말로 세속적인 것에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포함되고 다른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나 애들이 없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성탄절 행사할 때 되면은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루돌프 사슴코는 그래가면서 하죠. 그게 좋은 풍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아니래요. 이방인의 어떤 풍습이 들어왔고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몇십 명이 죽었던 그 할로윈 데이인가? 그것도 기독교 국가에서 외부의 어떤 그 풍습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아깝게 생명을 잃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뭘 보시고 탄식하신다?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것이 혼합될 때에 탄식을 하신다. 그 혼합의 결과는 결국은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인간의 생각, 계획, 이것이 혼합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방향으로 나가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한탄을 하셨는데 그 한탄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고 혼합이 잘못됨으로써 결국은 변질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이렇게 변질된 인간들이 결국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고 탄식을 하셨다. 우리 집사님도 이제 앞으로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한 놈이 아들이 아빠 얘 어때요? 하고 저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여자애가 아니고 남자 데려오면 어때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동성애. 야야 그거 안 돼. 고집 부린다면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에 정말로 나를 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에 선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쓸어버리시겠다. 쓸어버리신다. 그냥 한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겠다. 집사님 여기 여름철에 캠핑족이나 사람들 오면은 오물 엄청나죠, 그죠? 이게 오물이 많은데
여기는 바닷가가 돼서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속 계곡 있잖아요. 계곡물이 흘러가는데 여름 지나고 나면은 라면 끓여 먹은 찌끄레기. 온갖 것이 사람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바위 틈 사이사이 끼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쓸어버리나? 여름철에 그냥 폭풍우 쏟아지잖아요. 그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보면은 바위 틈 사이에 끼어있던 라면 부스러기 조각까지라도 싹 쓸어 내려가길래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자연계를 청소하셨다. 태풍이 한 번 지나가고 나니까 바다 밑이 뒤집어지면서 뭔가 정리가 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듯이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 때문에 짐승까지 싹 쓸어버리더라. 사람 때문에 무엇까지요? 짐승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가 신앙의 변질이 되면은 내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도 쓸어버리신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신앙의 변질이 되면은 내 주변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를 원하신다. 쓸어버림의 대상이 된다면은 얼마나 큰 비극일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쓸어버림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 떠난다. 이게 인간에게 엄청난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말할 때는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성령이나 보혜사 똑같은 의미를 갖죠. 그런데 이 보혜사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혜사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근데 그 성령이 떠나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패막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 쓸어버림의 대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되고 혼합되고 변질돼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하게 될 때 네피림. 네피림은 뭐죠? 거인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은 진짜 오묘한 것은 혼합돼 가지고 나온 잘못된 결과가 네피림이라면은 오늘 인간들이 죄를 지어 가지고 잘못돼서 나온 게 뭘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 따라서 하시다 바벨탑. 인간이 혼합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쓸어버린 바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진 결과가 결국은 네피림. 곧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무너뜨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더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인데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을 산다 한들
100년 동안에 내가 바벨탑을 쌓았다면은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고,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시는 일을 했다면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는 네피림을 낳은 잘못된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 인생이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도록, 천천만만인이 우리의 주변에서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그 사람은 비극이고, 천천만만인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그분은 승리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 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이 쓸어버림의 대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노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 할아버지. 제2의 아담처럼 돼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 이 노아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노아야, 이 하나님,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순종을 했어요. 너는 시부리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게다. 아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가요 그냥 조그마한 풍선 돛단 데가 아니래요. 길이가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150m 정도 된대요. 배 길이가 150m. 거기에다가 넓이는 25m. 높이는 15m.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같이 조선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닌 그 시대에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의 일생의 모든 전체를 다 기울여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엄청난 풍랑을 통과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문자 카톡에 답이 왔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고,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믿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아니고 그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을 하는데 당시에 150m나 되는 길이 엄청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걸렸는지 20년이 걸렸는지 너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100년이 넘도록 배를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연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자기의 전체를 기울여 배를 짓는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비가 쏟아지고 샘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통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풍랑을 통과했더라. 은혜 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주 이거는 평생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노아에 방주 그냥 뚝딱 집사님 배 언제 고쳐요? 그것도 힘들죠, 그죠? 그게 그냥 못 몇 개만 칠할 것 같으면 치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해줘도 해드리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방주를 만드는데 쉽게 그냥 됐을 것이 아니고 이건 자신의 전 생애를 기울였다. 그리고 풍랑 여기에 풍랑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는데 옛날 그때 노아 시대 한탄했다 아니고 지금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한탄하실까? 욥처럼 칭찬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탄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보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자꾸 갖다 붙여요. 교회도 갖다 붙이려고 들어. 복음에다 자꾸 갖다 붙이려고 들어. 그게 뒤섞이면은 결국은 망하는데 심지어 저도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 혼방인 것 같아요. 몇 프로는 울이고 몇 프로는 뭐 포리에스테르인가. 근데 성경은 구약시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가지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래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쓸어버림의 대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변질되면 그 사람이 연관된 모든 것까지 쓸어버리시더라. 내가 얼마나 바로 서야 될까?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냥 너 이래라 아니고 우리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명령을 받았고 순종했고 풍랑을 통과했고 이 모든 과정이 저의 전심을 다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